미션 365. 네, 한국에는 지난 2일 전에 15일에 한국의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우리에게는 광복절이었지만 거기서는 이제 종전 기념일로 또 이렇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70년이 지난 광복 후 70년이 지난 이때 저희가 일본 선교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일본 선교, 특히 일본 그 교회에 정말 모델이 되시는 목회를 하시고 또 일본 교단의 또 선교 책임을 맡아서 일을 하시는 우리 조남수 선교사님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예, 조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 선교사님 일본에 오래 계시는데 어떻게 한국말 잘하시네요. 예, 네, 예, 우리 뭐 조선교사님이 워낙 아주 베테랑이신데 우리 또 조선교사님 뭐 우리 선교계 또 많이 아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우선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세계에 어디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아름답게 우리가 사역하고 또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저 자신도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또 그런 소식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함께 가질 수 있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일하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선교사님 뭐 일본도 지금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예, 여기도 뭐 아마 미국 LA나 또 한국 서울이나 거의 뭐 기온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기 한여름의 날이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저희가 듣기에는 또 거기가 습도가 높아서 같은 온도라도 상당히 이게 덥게 그렇습니다. 네, 느낀다고요. 여기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네. 체감 온도가 좀 더 느껴지죠. 네, 그러시군요. 예, 하여튼 뭐 더위에 아침 너무 수고가 많으시네요, 선교사님. 괜찮습니다. 예, 선교사님 지금 일본에 이제 선교를 시작하신 그 횟수가 얼마나 되시나요? 뭐 이제 내년이 되면은 30년을 맞이하고요. 네. 11월 달이면 이제 30년이 됩니다. 일본 선교한 지가. 아유, 그러면 진짜 그 말 그대로 한 세대가 이렇게 흘러갔네요. 예, 뭐 아직은 뭐 그렇진 않죠. 네. 예, 그러면서 또 우리 주선교사님의 그 목회 초대 그리스도 교회라는 우리 그 일본 목회하시는 그 교회 저희가 소식도 늘 듣고 있는데요. 예. 예, 우리 잠깐 그 선교사님 지금 하시는 사역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님 은혜로 저에게 주어진 사역은 뭐 제일 큰 사역은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우는 사역인데, 제가 이 세운 교회가 내년이 만 30년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잘 세우게 해주시고 또 현지 교육자들과 함께 이 교회를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무엇보다 감사하고요. 이 교회는 일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대부분 뭐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고요. 또 이 교회가 속해져 있는 교단은 미국에서 파송받았던 팀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일본 동맹 기독교단이라는 아주 건전한 복음주의 교단에 속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교단을 또 함께 섬기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제 또 지교회, 개척교회들도 하고 있고요. 네. 교회를 세우는 일이 저한테 가장 그 중요한 일이었고요. 동시에 제가 또 문서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히비노 미코토바라고 그래서 한국의 큐티 월간 잡지입니다. 이 월간 잡지를 매달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도 한 6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독자가 한 3,500명 정도의 독자가 있습니다. 네. 독자들이 이 책을 다 사봐 주시기 때문에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일본 목회자들을 트레이닝하는 훈련 사역을 또 섬기고 있습니다. 뭐 이런 등등의 일들도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교회 이름이 제가 알기로는 초대 그리스도 교회, 아주 예, 그 원색적인 사도행전적인 그 냄새가 나는 교회인데요. 예, 예, 예. 예, 지금 그러면은 우리 선교사님께서 지금 목회를 또 선교사로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자체적으로 또 요즘 말하는 미셔널 처치, 그 선교하는 교회로 또 많이 이렇게 목회 방향을 잡으시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고,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신약 교회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선교하는 교회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회로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서 교인들끼리의 어떤 공동체 형성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신약 교회에 우리가 진정하게 회복한다면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이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의 선교사적인 입장을 우리가 가지면서 아마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에서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오픈해서 가정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전도를 하고 하는 이 초대 그리스도 교회 속에 저희들은 31개의 자그마한 소그룹 교회들을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은 하우스 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좀 이런 여쭤보는 게 좀 어떤지 모르는데 교회 규모에 대해서도 좀 혹시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주일날 예배는 일본 사람들 예배가 한 200여 명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예배 같이 드리는데 거기에 한 7, 80명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한 300여 명 정도 교인들입니다. 네. 뭐 저희가 외부에서 알기로는 300명이면 현재 일본 교회 형편상 예, 대략 한 뭐 3만 명 뭐 그 이상 되는 정말 그렇게 아주 보기 좀 큰 힘들고요. 그 교회라고 믿는데요. 그런 교회는 아니고요. 네, 네. 일본 교계에 100명 넘어가면 큰 교회다 이렇게 보통 보고 있는데, 네. 우리가 그 정도 모이니까 제가 속한 이 일본 동맹기독교단이라는 소위 미국의 팀 미션이 세운 이 교단인데, 이 교단의 교회가 한 300교회 되는데 300교회 가운데 한 세 번째 큰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예. 하여튼 뭐 저희들이 일본 선교가 쉽지 않다는 얘기는 늘 이렇게 듣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일본 선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좀 또 저희가 배우기도 하고 또 예, 알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요즘 우리 한국에서는 예, 8월 15일 날 그 광복절 70주년을 맞이해서 굉장히 뜻있는 뭐 행사도 했고 예. 많이 의미도 되새겼는데요. 지금 일본에서는 오히려 이때가 이제 그 전쟁이 이제 끝나는 날로 네. 그렇게 기념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요번에 그 일본 그 70주년 기념은 좀 보통 분위기가 어땠나요? 예, 그 광복 7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그 의미가 크게 느껴져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뒤에 회복한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꼭 그걸 적용해서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도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70주년이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이 70주년을.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렇게 기대할 형편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일본과 한국이 지금 굉장히 좀 뭐 심각한 갈등은 아닙니다만은 역사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 뭐 이런 등등, 또 더군다나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은 일본의 아베라고 하는 지금 수상, 일본 자민당의 아베 정권이 탄생된 이후에, 아마 2차 정권입니다만은 탄생된 이후에 굉장히 좀 일본이 우익적 사상, 그 옛날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회귀적인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좀 긴장할 수도 있는 분위기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끝나고 난 7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를 생각하는 분위기가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고,
일본 국내에서도 사실 걱정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부로 알려진 것은 아베 수상에 의한 그런 행동과 발언들이 주로 이제 일본 전체인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일본 국내에서는 아베 수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과 그의 브레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본 국가 진로에 대한 것을 걱정하는 소리가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베 수상이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런 형편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베 정권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됐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물론 아베를 비롯한 아베 씨를 비롯해 가지고 일본의 소위 우익적 사상을, 국가주의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다는 것이 문제긴 합니다만은, 또 그 배경은 아시아의 역학적인 그 나라의 균형들의 구도가 지금 서서히 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그런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이 아시아 그 안보 정책에 있어서 일본의 힘을 실어주고 있고, 또 일본을 통해서 아시아의 전체적인 안보를 조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미국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들이 더 갑자기 다가오지 않나 하는 생각됩니다. 물론 그런 배경은 중국이 상당히 급부상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일본과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또 일반론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 틈에서 우리 한국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안한 분위기 속에 역학 구도가 움직여져 가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소위 광복 70년, 일본에서 볼 때는 일본의 냉정한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종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패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일본이 전쟁에 패했다. 그래서 패해서 이렇게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의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좀 국가주의적 사고가 아주 강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일본 자체가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런 또 정세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런 와중에 저희가 또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네. 이런 것이 어떻게 어떤 작용이 지금 뭐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저희들 선교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예, 예. 네. 일본 선교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뭐 선교학자들 속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이 선교가 거의 뭐 100%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거의 일본 사람들이 단일 민족이고요. 거의 물론 피가 섞여져 있습니다만은 이 한 언어를 쓰고 한 문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전도 종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본이 아직도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앙으로 보자면 0.4%고요. 캐톨릭이라든가 다른 뭐 좀 기독교적 이단 종파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1% 정도라고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미만인 그런 종족들은 전부 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일본 선교가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들 속에 뭐 일본이 여러 가지 귀신을 섬긴다는 그런 말도 있고, 또 일본이 천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국가라고 하는 체제. 이 천황은 한 나라의 왕실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의미가 틀립니다. 천황 자체가 굉장히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그리고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더 국가주의, 내셔널리즘이라는 그런 나라, 그리고 일본이 문명 사회로서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더 복음 전도가 힘들다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상당히 많이 복합적으로 요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일본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일본 사람들 속에서 근원적으로 인간들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은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도 역시 병이 나고요. 이들도 고민이 있고요. 이들도 경제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빈곤을 느끼고요. 이들도 정쟁의 공포가 있고요. 이들도 테러의 위험이 있고요.
똑같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다 있는데 문제는 상황적으로 다 그렇게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들이 그런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면서 접근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선교의 접촉점을 갖는 소위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면에서 일본 상황은 좀 독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접근하면서 일본 선교를 한다면은 일본 선교도 도무지 안 되는 소위 선교사의 무덤이라고만 표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신 감추어 놓여진 영혼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저는 긍정적으로 가능성 있게 볼 수 있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 한국 선교사로서 일본을 바라보면 우리는 반드시 거쳐가야 될 마치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님이 사마리아를 꼭 거쳐서 가셨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의 그런 사고를 깨트리기 위한 한 방법이시기도 하셨죠. 네. 우리 민족의 끈은 일본이라고 하는 소위 세계 선교를 볼 때 일본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선 세계 선교를 어떻게 우리가 품을 수 있을까? 일본에 와서 선교사가 우리가 소위 한국교회 부흥을 자랑할 수도 없고요. 경제적인 힘도 자랑할 수도 없고요. 우리의 지식이라든가 우리의 힘 이런 걸 자랑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에 와서는.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도 일본에 오면은 빈곤감을 느낍니다. 제가 알기로 서양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나라가 일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로 일본 선교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한국 선교사가 갖는 독특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일본의 과거의 역사가 빼앗기고 민족성이 빼앗기고 말이 빼앗기고 국가와 모든 게 빼앗겼지만은 우리가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용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선교사가 갖는 하나님께서 숙명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일본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를 통해서 구속의 복음을 듣고 용서의 복음을 듣고 할 때 굉장히 그 사람들은 리얼하게 뭔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순수한 복음적 접근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에 일본 사람들 속에서도의 근본적인 그렇게 터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터치되어질 때에 일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한 영혼으로 볼 때에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가능성이 있고 또 가슴이 뛰는 그런 선교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일본 선교 30년 이제 하시고 지금 주시는 말씀이 저도 가슴에 와닿는데 이제 제 생각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면 일본을 넘어야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다. 네.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고 또 역사적으로는 그들은 늘 가해자였던 입장이었고 우리는 피해자였는데 피해자가 가지고 가는 그 용서의 복음, 화해의 복음이 그들의 가슴을 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근데 이번에 이렇게 종전 아니면 패전의 개념들이 그분들한테도 일본 사람들한테도 이 가해자로서의 어떤 그 길티라고 그럴까요? 좀 죄책감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좀 의식 속에 있나요? 그분들 마음 속에? 제가 이틀 전 주일 예배 때요. 저희들이 70주년 패전 70주년 기념 예배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기념 예배를 드리고 강사로 제가 일본 목사님 한 분을 모셔서 주일 강단에 설교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 선교사인 제가 조금 부족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본을 강하게 제가 그런 지적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아직도 그런 수준이 되지 못한 성도들과 일반인들은 아마 회개를 강력히 요청하는 그 말에 한국 사람인 제가 얘기할 때에 오히려 좀 거부 반응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에 제가 일본 목사님 한 분을 강사님으로 모시는데 그 강사님이 시바다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은 틀림없지만은 우리가 그 죄를 완전히 잊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과거의 일본이 범한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잊어주시지만, 용서해 주시고 잊어주시지만, 우리가 그 죄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건 용서받지 못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늘 회상시켜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늘 구체적으로 구현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히브리서 8장을 통해서 그렇게 설교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저도 참 은혜가 되고, 우리가 이제 회개한 죄는 다 뭐 잊어버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항상 성찬식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회상하면서 기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뭐 나는 죄를 다 씻었다고 하는 의인으로서의 소위 의인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성찬을 늘 우리가 회상하면서 기념하는 것. 그 말은 완전히 우리의 과거는 이랬다는 사실, 우린 이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전 70년을 맞이하는 일본 기독교회는 지난날 과거의 역사를 계속해서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날 용서받은 일본 교회로서 세계 교회 앞에 서야 되고, 그래서 섬기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일본 교회가 갖는 소명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일본 교회 지도자들이 알고 있고, 이거 일본 국민 자체가 이렇게 이제 알고 그렇게 나가기를 이제 소원하는 것이 일본 기독교계가 바라는 소망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에 역사적으로 일본이 행했던 일들이 일본 교회를 현대에서 아주 겸손한 입장에서 세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오히려 또 그런 입장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우경화되는 정치적인 분위기에서 또 이렇게 선교를 계속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 초창기 처음 가셨을 때 30년 전에 그 분위기하고 지금 또 이렇게 지나시면서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흐름이 교계라든지 또 선교적인 환경의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변화가 되었나요? 예, 뭐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선교적인 분위기 환경은 거의 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느껴져서 사실상 조금 안타까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뭐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적인 변화도 있고 선교적인 변화도 좀 있으면 좋겠다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 선교가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았는가 하는, 환경적으로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일본 기독교가 많이 좀 약화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좀 갖습니다. 일본 기독교회가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말하는 건데요, 일본 기독교회가 한 8,000 교회 정도가 있습니다만은 이 8,000 교회에 목사님들이 안 계신 교회가 한 1,000여 교회가 목사님이 안 계신다고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무목교회라고 이름을 하나요? 네, 무목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무목교회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일본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 양성과 전도자 양성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가 그만큼 약화되었다는 것으로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일본 사회는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쭉 가는데 교회는 더 전도가 안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30년 전의 기독교 인구나 지금의 인구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은 약간 증가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런 걸 보면은 일본 선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여기 뭐 미국 같은 데를 본다면 이 젊은 세대는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그 동경이 많이 있는 걸 제가 봅니다. 저도 2세 사역을 해볼 때 보면 일본에 뭐 단기 선교를 가자 그러면은 굉장히들 관심이 많고 많이 몰리고, 이 젊은 세대들이 일본에 대해서 참 좋은 또 이미지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에서는 이제 뭐 이걸 조금 더 역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교를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을 넘어야 세계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아직 가지고 있는 그 일본에 대한 그 뭐 반일 감정이라 그럴까요? 네. 예, 이런 것도 그 이제 한국을 떠나신 지 30년 되셨지만 그 한국을 또 바라보시는 관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일본에 대한 일본 교회나 일본에 대한 그 올바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지요. 예, 아주 귀중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젊은이들과 또 미주 지역에 사는 우리 한인 젊은이들이 볼 때 일본을 생각하는 것은 기성세대가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시점과 많이 바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한국도 김대중 정부 이후에 한일 간의 문화적인 교류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일본에 대한 시각들도 많이 바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한국의 정치인들과 한국의 사회 자체가 한국도 정부가 바뀌어지면서 소위 옛날 일본 역사의 잔재를 청산한다거나 역사 청산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그 아이러니컬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적 구조 자체 내에서 일본 문제가 대두되면 늘 긴장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소위 한국도 지금 박근혜 정부와 또 야당의 관계에서 보면 항상 이 일본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관계에 대한 해석들이 서로가 좀 틀리고 그래서 항상 이거 정치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고 또 매스컴도 또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쉽지만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됩니다. 그러나 소위 일반적인 사회적 구조 속에서 그렇게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한일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귀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보는 한일 관계의 역사 이해, 크리스천들이 보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하면 좋을까? 우리가 그 어떤 이데올로기에 묶여져 버리게 되면은 사실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얘기하다가 신앙은 뒤로 가버리고 이데올로기의 이슈가 항상 우리들의 의식을 사로잡아서 서로가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일본을 봐야 될까 하는 이런 부분으로 좀 새로운 공부와 해석 이런 것들이 앞으로 활발하게 좀 일어난다면은 앞으로 선교적인 전체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는데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선교는 일방적으로 가진 자가 가난한 자에게 뭔가를 전해주는 것이 선교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한데 사실은 선교의 역사를 보면 바울 사도가 오히려 그들의 지배자인 로마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그의 꿈으로 여기고 소명으로 여기고까지 그 길을 달려가는데 로마 사람들이 볼 때에 유대인 한 사람의 바울이 전하는 그 얘기가 무슨 매력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로마인들이 바울의 전하는 그 메시지에 열광했다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선교적인 접근 방법이 좀 달라질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렇다면 한일과의 관계도 좀 기독교적 시관 속에 크리스찬 세계관 속에서 역사를 좀 이해하고 또 현실을 접근하면은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예, 우리 크리스천들이 일단은 좀 그 대일 간에 일본에 관한 그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 예, 성경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일반 그 저희가 교육받고 컸던 또 역사적인 배움 이런 거에서 좀 크리스천들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제 제언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지금 이런 환경에서 최근에 2011년인가요? 그 동경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지진 이후에 저희들이 볼 때는 또 하나의 그 선교적 기회가 될 거다라고도 그 당시에는 또 전망도 하고 우리 한인교회가 많이들 도운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예, 지진 이후에 지금 그 교회들과 일본 상황은 좀 어떤가요? 아니면 또 그 지역 피해 지역 그런데 어떤 뭐 교회들이나 그런 상황은 좀 어떤가요?
뭐 지진 일어났을 때요, 쓰나미 사건이 뭐 텔레비에 중계가 되다시피 해서 세계적으로 큰 아픔을 함께 나누게 됐죠. 이렇게 자연의 환경을 통하여서 인간이 이렇게 심판을 받겠구나 하는 그런 걸 느끼는 현장을 우리는 생생하게 화면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우리 여기 현재 뭐 그뿐만 아니라 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또 폭발을 해가지고 뭐 어떤 의미에서 원자폭탄이 하나 또다시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일본 전체가 긴장을 하고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처음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간은 쉽게 잊어버린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 초창기에 그렇게 4년, 지금 한 8개월, 이렇게 4년 한 6개월 지났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그 지역을 이제 복구하는 일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 이제 이렇게 이제 집중을 해서 일본 교회도 힘을 합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복구 지원 사역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일본 교회도 두려워하고, 왜냐하면 일본 자체가 종교적으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종교적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반감을 산다고 하는 그런 노파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간접적인 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사역이죠. 피해 지역을 복구하는 사역을 돕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 역시도 미주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또 한국에서도 보내주시고 해서 그런 일들을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무너진 교회를 세워드리고 또 깨진 집들을 고쳐주는 그런 일들, 또 상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위로를 해주는 일, 이런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상당히 참 주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지금 4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거의 심정적인 변화 같은 것들은 우리가 보기가 좀 힘들고요. 그리고 그 피해 지역에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세우는 일들을 저희들이 이제 해서 그건 감사한 일인데, 더 적극적으로 거기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아직 뭐 몇 교회밖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그 피해 지역에 이렇게 사람의 인구가 해변가에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도 또 한 가지겠고, 그동안 과거의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일본 기독교가 개신교의 역사가 지금 뭐 156년 정도 개신교인데, 그 지역은 거의 교회를 많이 세우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인구가 많이 이제 좀 적었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와는 달리 초창기에 초창기 아니라 4년 6개월 전 쓰나미가 처음 왔을 때에 이것이 일본이 회개하고 전도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일본 교계에도 그렇게 또다시 부흥의 물결이 우리에게 오는가 기대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 지금 우리가 4년 6개월 지난 오늘에 볼 때에 그렇게 크게 변화를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금방 이런 일들이 잊혀지고 다시 이제 원래 모습대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또 부흥의 기회가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네. 자, 그런데 그래도 일본 교회가 그 말씀하신 대로 한 8천여 개가 된다고 하면, 물론 일본 자체가 미전도 종족의 그 하나의 단일 국가로 최대 국가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일본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나가는 거로 수는 적어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80년 중반에 제가 86년에 케냐를 가서 깜짝 놀란 게 거기 일본인 선교사님이 와 계셨었어요. 아프리카 케냐에. 그래서 도저히 제가 개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적고 그런데 어떻게 선교사를 보내는가. 그랬는데 지금 그 8천 교회지만 또 나름대로 그래도 선교를 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지금 일본 교회는 지금 선교를 하는 상황은 좀 어떤가요? 뭐 한국보다는 그렇지 않지만 일본 교회는 아주 약한 교회들이 자기들이 단일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힘드니까 뭐
20교회, 30교회가 힘을 합쳐서 선교사 한 사람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교단에서 또 일본 교단은 굉장히 그 소속 교회들이 교단을 잘 보필하고 또 받들고 해서 교단이 그런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힘이 약하긴 하지만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또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한국보다도 낫지 않나. 낫다는 표현이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한 예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속한 일본 동맹 기독교단이라고 하는 이 교단은 그런 전체적으로 평균 보면 한 교회의 출석 인원의 평균이 약 한 7, 8명 정도입니다. 그런 평균 그런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매달 헌금을 모아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저희들이 6가정을 파송을 했습니다. 네. 6가정은 완전히 풀 서포트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파송하지 않은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가서 돕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 교단에 한 지금 10여 년 이상 해외 선교 책임자로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네팔에 저희들이 가서 피해 지역을 순회하면서 돕기도 하고 또 네팔 목사님 한 분을 이달 말에는 일본으로 모셔서 저희들이 그 현장에 대한 얘기를 생생하게 직접 듣기로 하고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들을 도울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일본 교계 전체로 보면은 선교사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일본 사람으로서 해외 선교로 파송된 사람은 현재 한 약 200여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도 한국처럼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이렇게 원하는 모으면 한국의 세계 선교사 선교협의회처럼 일본도 그런 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참석해 보면 한 그런 정도의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아주 잘 돕고 또 협력하는 그런 선교는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거는 잘합니다. 네. 그래도 선교사를 한 200여 명 정도 파송을 했다는 게 또 사실은 굉장히 그 고무적인 또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 좀 더 여쭤볼 것이요. 그 무목교회 문제 한 천여 교회가 그 교회 목사님이 없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신학교육도 문제가 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 일본 교회들 안에 또 아니면 전체 신학교의 현황은 좀 어떤가요? 네, 일본 신학교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신학교를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신학교가 없어서 사람을 못 키우는 건 아니고 젊은이가 교회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교 안에서도 보면은 젊은이들이 와야 되는데 교회가 젊은이는 없다 보니까 신학교는 젊은이들이 없고 그래서 신학교가 거의 정원을 채우는 학교가 거의 단 한 학교도 아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경에 일본에서 제일 큰 신학대학이 동경 기독교 대학인데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학부 학생을 빼고 이제 소위 대학원 신대원이라고 말하는 그 신학 대학원 학생들만 하면은 거의 한 40여 명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로 학생들을 유지하는데 전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목회자들을 다 수급하기는 상당히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부족해가지고 목회자가 없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소위 목회자를 모으시기가 어려워서 목회자를 모으시기가 어려운 형편의 작은 교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무목교회가 늘어난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일본 목회자님들이 계시긴 한데 교회 자체에서는 자기들의 형편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목회지를 좀 떠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드네요. 네. 네. 예,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한 1,500명 이상 네. 지금 일본에 계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좀 일본 교회를 목회를 담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나 그 길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얼마든지 그 가능성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의 문제, 준비가 안 되어서 우리가 그런 그 기회를 우리가 일본에 와 있으면서도 그런 기회를 우리가 얻지 못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500명 정도가 와 있는데 거의 제가 알기로 한 85% 정도는 일본에 와 있는 한인 사역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고 한 15% 정도가 일본인 선교에 인벌브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 15%도 잘 준비되어져서 있게 되면은 얼마든지 일본 교회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또 같이 개척을 하고 그런 형태는 얼마든지 일본 교회는 준비되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 그런 것이 잘 준비돼서 하는 몇몇 선교사의 구체적인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가 개척에 대한 필요한 경제적인 것을 준비하고 한국에서 인적 자원을 보내주셔가지고 같이 개척하는 그런 교단 혹은 교회 그런 단체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일본 동맹 기독교단에서는 그런 케이스가 한국 선교사를 통해서 일본 교단이 도읍구에서 개척한 케이스가 지금 3케이스가 아주 아름답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일본 개혁파 교회, 개혁주의 교회에서도 지금 한 2케이스를 시험적으로 얼마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런 케이스들은 또 일본 소위 성결 홀리네스 교단, 성결 교회에도 한국인 목회자를 모셔가지고 2군데가 3군데가 목회를 좀 하는 데도 있고요. 뭐 국제 선교 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OMF 선교사로 들어오셨던 분들이 그렇게 세워진 개척하기도 하고 또 이미 세워진 교회에 들어가서 사역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일본을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깊이 공부를 안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 선교사의 좀 약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말을 배우기가 쉽다 보니까 깊이 배우지 않는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또 거의 얼굴 모습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냥 묻혀서 살아서 우리가 일본 사람에 대한 것들을 더 깊이 내면적인 성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또 한국에서 오다 보니까 한국적인 것을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일본 교계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경향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왔으니 일본 교단이 약 거의 뭐 이제 160년을 가까보는데 160년의 역사, 캐톨릭은 뭐 450년 역사인데 이런 역사 속에 교회가 작지만은 지금까지 유지해온 그들의 전통과 또 그들이 가졌던 이런 규칙 같은 것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잘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어떤 면에서 이들을 도울까 생각한다면은 문은 100% 열려져 있고요. 그런 무목교회들도 우리가 가서 도우면 굉장히 참 좋은 찬스가 선교의 길이 준비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제 이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한 30년 선교하시면서 이제 선임 선교사로 거기 일본인 교회 우리 초대 그리스도 교회 또 담임 목회도 하시고 또 교단의 선교 책임자로도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일본 선교에 관심이 있는 이제 선교사님들 또 아니면 후보생들이 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좀 배움의 그 조건 아니 뭐를 배워야 될지를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본을 뭐 우리가 뭐 선교로 나가는 사람이 2가지가 준비가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소명이 확실한 무장이 필요하고요. 왜 내가 이 선교를 가냐 하는 것은 주의 부름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부름의 소명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뒤돌아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뭐 전제 조건이고요. 2번째는 우리가 나아가는 선교지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지를 내가 얼마나 아느냐 하는 것인데 뭐 참고적으로 저도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일본으로 올 때에 일본 역사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일본 역사에 대한 책을 읽을 때에 한국 교수님이 쓴 일본 역사 책도 읽고 또 미국 교수가 쓴 일본 역사 책도 있고 일본 사람이 자기들의 역사를 쓴 책도 읽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저한테 도움이 됐고 소위 객관적으로 일본을 좀 볼 수 있는 소위 한국의 역사관을 통해서 일본을 보는 게 아니고 좀 객관적으로 일본을 볼 수 있는 그런 사관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일본을 알기 위해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일본말을 어순이 똑같고 문법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빨리 배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저 깊이 안 배운다는 그 이유는 우리가 대강 한 1년 지나면은 대강 알아듣고 하니까 뭐 이 정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쉽게 생각하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라든가 소위 문화적 감각을 충분히 소화를 못하고 일본말을 하는 경향들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한테 꽤 많이 있는 것으로 현지인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내면적인 소위 문화와 이 역사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 현지 이런 말을 쓰게 되는지 그 말의 배경적인 역사의 뿌리 같은 게 다 있을 텐데 그런 거 좀 알고 우리가 사용하면 좋겠다 생각하니까 소위 일본을 더 배우는 거죠. 일본을 배운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본을 배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까지 있었던 과거의 역사와 그들의 내면적인 세계까지 읽을 수 있는 그런 배움이 좀 선교사님들한테 있으면 좋겠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도 아마 최근에 그런 얘기가 소위 인문학어에 대한 것을 더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요.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꾸 과학문명 발전 뭐 이런 걸 그러나 이 과학문명이 발전하지만 그 과학문명 발전 이면 속에 있었던 인간의 소위 인류학적 그런 배경들이 오늘날의 과학문명의 발전까지 연결되니까 선교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본을 계속 좀 공부하면서 접근하면 좋겠다. 우리가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다 아는 것처럼 그냥 간주합니다. 일본 한번 가보니까 별거 없더라.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또 일본 사람도 한국 가보니까 아직도 한국 멀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또 보는 거죠. 이게 서로 간의 관계를 가깝게 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특히 선교사로 오시는 분들이라면 일본의 그런 역사, 문화, 언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깊이 좀 공부하면서 계속 접근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 재정도 굉장히 거기가 그 비싸고 그래서 뭐 선교사들도 어떤 때는 미국 사람들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그런 사회 환경도 되고 그러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가서 생활하실 때 그 선교비의 부담은 좀 어떤가요? 역시 다른 나라보다는 뭐 선교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선교제될 것이냐, 이제 그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해외 선교, 일본에서 소위 해외 선교를 담당하다 보니까 주로 동남아라든가 아프리카 또 뭐 남미까지도 제가 선교사를 보냈으니까 이제 그렇게 다녀보면요. 결코 현지인들이 생활하는 것은 좀 다르지만은 동남아시아에서도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신다면은 상당한 경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일본은 우리가 여기서 일본 사람들보다 평균보다도 더 밑에의 경제적인 삶을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거의 특별히 일본이 특별히 많이 드는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일본이 좀 비싸다 그런 없잖아.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여기는 하우스 렌트비가 좀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교통비가 좀 많이 들어가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담이 되는 게 없잖아요.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일상적인 한국에서의 선교 또 미주지에서 선교 생각해서 선교를 생각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특별히 여기가 경제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는 선교지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제 또 제가 이제 뭐 몇 말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요. 하여튼 오늘 우리 정말 그 조남수 선교사님 30년 일본 선교를 하시며 주님이 주신 많은 지혜를 또 나눠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요즘 문화적으로 그 한류가 한동안 상당히 일본에서 많이 이렇게 붐이 있었고 드라마도 그렇고 뭐 연사마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듣긴 했는데요. 또 요즘 한류가 좀 주춤한다는 얘기도 들어서 그 선교적으로 접촉점이 좀 약해지지 않나 그런 좀 일반적인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 지금 한류는 좀 어떤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류의 시작이 일본이었습니다. 소위 아신 대로 겨울연가라고 하는 배용준 씨의 그 주연 작품이죠. 이것이 일본에서 히트를 침으로 인해서 한류 붐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한류 붐이라고 하는 콘텐츠를 한국이 소위 문화 콘텐츠를 이용해서 세계적으로 확산시켜서 지금 굉장히 한국도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콘텐츠를 선교에 활용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소위 운동을 통해서 일본에 선교하고 있는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그런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한류품이라는 것은 소위 이 문화 속에서 있는 유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유행은 항상 지속되는 건 아니니까요. 문화도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는 그런 업자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한국에서도 새롭게 그 부분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전 같지 않게 한일과의 그런 역사 관계, 국가 정치적인 관계가 맞물려져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소위 그런 한류품 같은 게 많이 시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아직도 일본의 텔레비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여주는 것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글을 배우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옛날에 참 많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어떻게 선교적인 접근 속에서 이렇게 나갈 것인가. 물론 그것이 한국 선교사는 한국 것을 소개하니까 굉장히 자부심도 갖게 되고요.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복음이지. 그건 수단이지 그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목적이지. 그 수단 자체가 크게 클로즈업 될 수는 없다.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은 계속 개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한류나 너무 거기에 집중하거나 거기에 너무 전략을 이렇게 세운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좀 더 넓게 보자 이제 조언을 주신 거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네. 예. 우리 지금 선교사님, 우리 조남수 선교사님 이제 또 많은 기도 제목들 또 기도하시는 일들이 있으실 텐데요. 예, 예, 우리 기도 제목 좀 나눠 주시죠. 예,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이제 제가 조만간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를 현지 리더에게 위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도 제목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현지의 리더에게 이 교회를 위임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또 남은 제 생애의 사역을 통해서 일본 선교를 뒤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역이 앞으로 한국 선교사님들을 오시는 한국 선교사님들을 일본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그들이 세워지는 그런 사역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역시 일본 교회를 돕는 것의 가장 큰 키워드는 일본 교회 지도자들을 잘 서포트하고 그들을 세워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것이 우리 일본 선교를 좀 초청해 주시는, 격려해 주시는 네. 말씀을 좀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일본 선교에 관심 갖고 좀 일본을 향해 발걸음 옮길 수 있도록 좀 초청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메시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본은 선교가 열려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특히 만약에 미주 지역에서 또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미국 패스포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일본 선교하겠다 그러면은 비자가 너무 잘 나옵니다. 한 달 안에 금세 비자가 나오고요. 물론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한 석 달 정도 기다리면은 선교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선교 단체를 통해서 조인이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열려진 나라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열려진 나라입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선교의 어려움도 없잖아 있긴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 민족에 있어서 세계 선교는 일본을 그냥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많이 역사하시라고 믿고요. 더더욱이 이 일본 선교가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토록 로마 선교를 기도해왔던 것처럼 일본 선교는 세계 선교와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본 인구가
1억 2,500만인데 500만은 뭐 중국이나 인도 이런 나라에 비하면은 큰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단일 언어를 쓰는 민족이 1억 2,500만은 아마 지구상에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에게 그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미주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영어권에서 오시는 분들은 일본 선교하기 아주 참 좋습니다. 일본이 상당히 그 문명 개발 나라이기 때문에 영어권에서 오시는 분들과의 아주 친근감을 갖고 또 그렇게 교제를 할 수 있는 면이 없잖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위 미국의 백인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약화되고 있는데, 우리 한인 2세나 또 1.5세 이런 분들이 선교지에 오면 굉장히 가지고 있는 은사와 영어권에서 훈련받으셨던 모든 것들이 충분히 활용되는 아름다운 선교지가 일본일 것 같고, 또 일본의 사람들이 바뀌어지면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굉장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 이외에 아마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일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은, 이 아시아 사람들은 일본 사람에 대해, 특히 한국은 일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만, 미국이나 또 유럽 같은 데서 일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일본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변화시킬 때에 하나님의 선교는 더 아름답게 확장되고 열매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시다면 일본에 오시기를 원하고요. 또 그런 분들 연락 주시면 일본에 와서 함께 훈련하고 함께 또 일본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얼마든지 소개해드리고 또 제가 도와드릴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일본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연락을 알려드리겠는데, 우리 조남수 선교사님께 연결을 하시면 정말 큰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 방송에 함께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선교사님 동역자들에게 또 마지막 격려의 그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을 품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선교적 기도야말로 주님이 반드시 듣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드리신 선교 헌금은 영혼을 건지는 데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사용되어진다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니 드리시는 기쁨, 늘 선교지를 볼 때에 즐거워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선교지에 오셔서 함께 동역하시는 동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 흘림, 그런 애씀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자랑스럽고, 또 우리 모두가 그 나라에 함께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귀한 자리로 이끌어 앉혀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토록 소원하셨던 거,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소명이고 또 우리 인생이 나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이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저도 일본 한 구석에 있습니다만 가슴 뿌듯하고 감사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이 길을 계속 달려가기를 다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한국에게는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늘 말하는 일본 선교에 대해서, 특별히 광복 70주년, 또 일본 쪽에서 볼 때는 종전 아니면 패전 70주년의 기념일을 지나면서 우리 30여 년 그 일본 선교에 올인하신 우리 조남수 선교사님 모시고 저희가 일본에 대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시고 또 일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0.4%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일본을 향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본 선교에 대해 관심 있는 분은 우리 일본의 그 가와사키인가요? 거기에 그 초대 그리스도 교회 담임이시고 또 거기서 선교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조남수 선교사님께 연락을 하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조 선교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요나라.